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모리아산,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죠, 그죠? 거기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일 후에 그러셨습니다. 그 일 후라 이 말씀은 어제 창세기 21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21장이 뭐냐 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보고 우리 화친하자 하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사라가 하는 행동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사람답지 못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어 쫓을 때 아무것도 안 주고 떡 좀 싸고 물 한 부대 싸고 그냥 내어 쫓아버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주위에 다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최소한 한 15년. 그러니까 쫓겨날 때의 나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이삭하고 15살 정도, 14살 정도, 14살, 15살 차이 나니까 이삭이 86살에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100세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5살. 그리고 그 15살인데,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한테 쫓겨날 때는, 이삭이 젖될 때, 그러니까 젖될 때는 한 서너 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돌 지난 나이를 놀리고 희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말이 몇 마디가 되고 통하고 이럴 때 희롱하고 놀린단 말이죠.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서너 살 되고 나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최소한 18, 19은 됐다. 이때 이렇게 쫓겨났는데 쫓겨나가지고 정말로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죽을 줄만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가지고 이 이스마엘이 장가를 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하갈이 애굽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시키고 장가를 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또 최소한 한 15년 정도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0이 넘어가고 40이 가까이 오는 30대 중반이 되어지는 것을 10몇 년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것만을 보여오는 게 아니고 그들은 바로 블레셋 옆쪽에 남쪽 옆에 있단 말이에요. 옆에 이스마엘이 거하는 곳이 그 다음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네. 정말로 사람이 하는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저들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지켜주고 일해 나가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이렇게 하네. 이것을 블레셋 왕이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하고는 좀 잘 지내야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왕, 그때로 말하면 블레셋 왕은 신적인 존재,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신이고 블레셋은 아비멜렉이 신이에요.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블레셋은 왕은 아비멜렉이고 바로는 그냥 바로예요. 그래서 태양신이라는 게 바로고 블레셋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화친하자 하고는 화친을 맺고 브엘세바를 그것은 진짜 너 아브라함 너 것이다
하고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과 합심이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이제 평안한 때가 찾아온 거예요. 평안한 때가. 이 평안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야, 너 모리아 땅 예루살렘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니 좀 편안하려고 하면 우리 삶이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살만하면 막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가지고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해서 조그만한 집도 하나 마련하고 살만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큰 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또 이런저런 사연 믿듯이 믿음 우리도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이 좀 쉴만하고 좀 살만하고 이제 이 정도 되어지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삭의 나이도 거의 한 20살 가까이 정도 되고 이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모든 내외적으로 집안 문제나 자식 문제나 그 다음에 그 환경의 삶의 그 문제나 이제 살만하겠다 그랬더니 더 큰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번제로 드리라.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오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우리 성도에게는 시험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할 때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해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와 하나님이 주신 그 같은 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사실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건 하나로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게 있고 세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늘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순종을 안 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여기는 아브라함에게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기 이삭을 바치게 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이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다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연단이에요. 연단.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번째는 연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사람들로 인한 핍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 이것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믿음으로 서도록 그래서 그것을 잘 견디고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견딜 때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23장에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연단을 훈련 믿음이 커지도록 가만히 놔두면 믿음이 안 커지잖아요. 예.
항상 이런 연단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거든요. 학생들도 똑같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릴 때 몸에 배어진 것이 평생 몸에 배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 뭐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학교 다닐 때 정말로 자고 싶을 때 안 자고 몸부림치고 3시간 어떤 데는 철야하면서 공부하고 몸부림쳤던 그 자기 자신을 이겼던 사람들이 전부 세상을 다 끌고 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깥에 나가서도 일을 하면서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그런 얘기하죠. 요새는 뭐 우리나라는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검찰청에 가가지고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 가면 뭐 23시간 조사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 24시간 조사 못 받고요. 그냥 다 불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23시간 이틀 동안 요새는 뭐 인권 해가지고 그런 거 없지만 그전에는 이틀 동안 조사받았다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안 불고 있는 거예요. 버티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자기하고 그 의지를 키워놨기 때문에 커서도 그게 다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의지를 키우지 않고 그런 훈련이 안 되어지면 커서도 훈련이 안 돼. 그러니까 커서도 뭐냐면 힘들면 아이 포기해버려. 이 일 하다가 힘들면 아이 그만두고 다른 일 하지 뭐. 또 이거 하다가 아이고 힘들면 다른 거 하지 뭐. 계속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인생을 성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그 연단하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겨야 돼요. 이것은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같아요. 이게 그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그가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또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핍박하게 하고 어려운 환경을 주고 고난에 빠지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좀 전에 이것을 두 번째 하나님도 그런 훈련을 하고 사단도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사단이 그렇게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돼요. 욥에게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욥한테 허용을 해줘.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목숨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허용을 해줘야 사단 마귀가 훈련을 막 그냥 핍박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단은 어려움, 핍박, 환난, 고통 이거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단만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만이 주는 시험. 이게 뭐냐 하면 영어에서는 temptation이라고 그래요. 유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어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짓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두 가지가 같이 섞여져 버려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하고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이 시험이 이 세 가지. 그래서 시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말로 시험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세 번째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야 돼요. 진실과 거짓, 모든 상황에서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진실과 거짓을 구분을 해야 돼요. 진실 쪽에는 사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말씀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가 없는데 간수 중에서 사형을 담당하는 간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형을 한 50명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예요? 아니에요? 50명을 죄수들을 죽였으니까. 죄수들을 50명을 죽였잖아요. 그거는 살인자가 아니죠. 집행자죠. 똑같은 사람을 죽인 거는 똑같은 관점이에요. 사람을 죽인 것은 똑같은 관점인데 그는 살인자가 아니고 집행자예요. 법을 집행해가는 사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놓고 죄수라고 계속 떠들면 살인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앞뒤 다 잘라버려요. 이 사람은 50명 죽였어. 이 사람은 50명 죽였어. 그러면 사람들은 앞뒤 좌우 찾지 않고 진짜 뭐가 아니면 그 사람이 50명을 죽였는 줄 알아요. 살인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옆에는 가지 마라. 이게 그냥 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오늘날에는 더 팽배해져가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래요. 우리나라로 아마 99% 그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군부 독재라고 그럴 거예요. 다요? 그건 저는 군부 독재라고 안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군인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한테 전부 다 투표로 받아서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라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처음에는 군부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민간인으로 투표를 받아서 됐으니까 민주적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군부 독재가 전부 다 그런단 말이에요. 독재라는 말도 그렇게 바람직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장기 집권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18년 동안이 독재라고 군부라고 막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군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군부 아닌 경우에는 유일하게 아마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 군대 갔다 왔어요? 모르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군대 갔다 안 왔잖아요. 이들만 빼놓고는 전부 군부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은 다 군대 갔다 오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 그것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틀린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해야 돼. 뭐가 틀린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분한 것과 바른 것을 찾아야 돼. 어떤 것이 휘어져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세상과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단과 하나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쓰면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쫓아가고 사실을 근거한 진실을 쫓아가고 옳은 것을 쫓아가고 바른 것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든 힘든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 어려움이 좀 더 길게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너 뭐라 그러냐면 번제를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왜 하나님이 다른 데가 아니고 거기 모리아 땅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이 있었잖아요. 소돔 땅을 중심으로 한 5 왕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한 전쟁, 그것은 찾아보면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의 전체와 싸움이었는데, 그때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오잖아요. 그리고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난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아와요.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 그래요. 이 살렘 왕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왕이란 말이에요. 왜 거기에 이 살렘 왕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로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그 하늘나라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렘 왕으로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면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 살렘 왕으로 있을 때 거기 가서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해왔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오늘 여기서도 뭐냐면 21절에서 그 일 후에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10몇 년이 훅 지나간단 말이야. 하가를 쫓아낸 다음, 이렇듯이 성경은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그만 기록을 해놓은 거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단을 쌓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일들을 했었지만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삭은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삭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너 이삭 데리고 거기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이삭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이삭을 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지금까지는 이삭이 너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삭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하심이 그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을 때, 또 연단을 받을 때,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다 일어서고 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